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특별히 가사 하나가 계속 기억에 남는데,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가라서 이 가사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앉아 있는데 해봤습니다. 진짜 무르익은 곡식이 낫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곡식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낫은 낫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은 곡식이라고 하더라도 낫을 과연 기다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곡식이 기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이 낫으로 그 곡식을 베어서 이제 소출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 그건 곧 땀과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순간을 기다리고 또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순간마다 나중에 이것을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내고 또 견디어내곤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한 해 동안 심고 가꾸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온 그런 인생의 열매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낫을 들고 무르익은 곡식을 베는 설레임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도 우리의 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그 연유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비교적 풍년일 때, 그런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년일 때 우리가 그 추수가 기쁜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흉년일 때 추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쁨보다는 아쉬움과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한 흉년을 견디지 못한 이 나오미의 가족은 결국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은 곳을 찾아갔던 이 나오미의 가족이었지만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또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수확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결국 며느리 중 한 사람인 모압 여인 룻만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 22절 말씀인데 언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느냐라고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를 하던 때라는 거죠. 이 베들레헴 땅에도 이제 오랜 기근, 그때 흉년이 있어 떠나기는 했는데 이제 그 흉년이 다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추수의 기쁨이 다시 생긴 그 시절에 나오미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직후였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그곳에 왔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저 사람이 진짜 그 나오미 맞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저 사람 맞냐? 라고 사람들이 속덕거리는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걸로 그 성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행색이 이 나오미가 지금 하고 온 차려입고 온 그 행색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나오미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사실 많이 망가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초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베들레헴은 추수의 기쁨, 추수의 때였으니까 추수의 기쁨으로 활력이 넘쳤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 때가 하필이면 추수의 때여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고향에 도착하는 이 장면은 참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겠다.
이 나오미와 룻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추수의 기쁨 가운데에서 넉넉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에 도착했던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이 행색이 초라하고 또 그것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던 이 시기도 분명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땀 흘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돌보고 가꾸어서 보리를 추수하던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땅의 추수를 보면서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오미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떠나기 전에 풍성했던 기억이 어쩌면 떠올라서 더 괴로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추수로 들떠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던 그런 장면이 실린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감사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 광야라고 하는 땅은 항상 흉년이나 마찬가지죠. 이 광야에서 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가기가 고되고 힘든 땅을 두고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지금의 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애굽은 분명 추수의 기쁨이 넘쳤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억압을 당하기는 했지만 애굽 땅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때 그 시절에 두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이 황량한 광야에서 기약 없이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풍족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광야의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보다, 너희가 지금 갇혀 있는 이 애굽보다 훨씬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이 애굽 백성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부러워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리라. 너희들 두고 봐라 하는 그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과는 다르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원망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도 그 마음에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건, 광야라고 하면 이것을 정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당연히 이와 같은 원망과 또 아쉬움이 마음속에 그 섭섭함이 찾아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망과 분노,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을 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나오미가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흉년인데 우리 가족이 이곳에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결국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전체가 다 이주하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고 나름대로의 약속과 확신 속에서 떠난 게 아니었겠습니까? 가면 네 가족 다 잃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면 나오미가 갔겠냐는 거죠. 여기보다 나을 줄 알고 더 좋아질 줄 알고 고향에 남아있는 이웃들보다 훨씬 더 잘 되려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하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분명히 고향에 있을 때는 나보다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야, 저 사람이 진짜 나옴이냐? 우리가 알았던 그 사람 맞아? 속닥거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곳간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고 남의 밭에 가서 바닥에 흘린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땅이 추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나오미였다는 거죠. 제가 나오미의 입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는 그것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농사가 잘 되었는지, 누가 풍년을 해서 뭐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그냥 보면 속만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밖에 있는 남들은 다 풍성이 거두는데 왜 나는 그럴 수 없을까? 떠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그랬으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분명히 나오미, 이 이름 자체의 뜻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처럼 흉년이 들기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는 이 나오미는 분명 누구 부럽지 않게 풍성하게 수확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인데 지금은 왜 하필 나만 모든 것을 잃게 하셨는가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가? 제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며느리 룻이 나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는데 나오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당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이 룻이 나가더니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이렇게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기쁨에 겨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에 기쁨이 들어있네. 이 말에 만족함이 들어있네. 아마 이 말씀 속에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야, 너도 참 수고했다. 며느리 네가 나가서 이걸 해온 네가 너무 수고했다. 참 잘됐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분명 이야기를 뒤에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오미가 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 이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땅을 돌면서 이삭을 줍느라 고생했을 이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가 주워온 이삭이 많다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오히려 이 이삭을 줍도록 이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이 인애를 베푼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이 말씀을 두고 제가 오래도록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나니까 이런 결론이 들었습니다. 아, 나오미는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구나.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과 속닥거리는 입술을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이 말씀을 읽는 나는 오히려 나는 나오미가 분명히 원망했을 것이고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자신의 현실을 비참하게 생각했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삭을 줍는 형편이라도 며느리와 함께 매일 살아갈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구나 싶은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창피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나 자신이었고, 나오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상황과 구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가운데에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뭐 이랬고 저랬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고 저렇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오늘 내 상황에 알맞는 은혜 딱 한 조각이면, 은혜 한 조각이면 차고 넘치는 것이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오늘 누린 작은 기쁨 하나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날, 이 이삭을 많이 주워온 이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행복했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풍족한 저녁 식사를 하고 별것 아닌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웃음꽃을 밤새 피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 두 여인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를 선물해준 인물이 누굴까요?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행복을 선사했죠. 보아스는 자기 하인들에게 귀띔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이삭을 줍고 있던 저 룻에게 편의를 좀 봐줘라 라고 그렇게 귀띔을 한 거죠. 심지어 이 여인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이삭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더 만들어서 더 풍성하게 얻도록 차라리 네가 가서 몰래 그걸 뽑아서 바닥에 던져라, 버려라, 더 많이 주워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저녁까지 이삭 한 에바를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건 약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20리터들이 바구니 정도 되고 두 사람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거둔 거죠. 그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밭의 주인은 왜 이런 편의를 이 룻에게 제공한 걸까요? 단순히 자신이 부자고 나는 부자고 룻은 가난한 이방인이니까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룻기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이 추수기에 보통 나누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굉장히 덕담이고 아름다운 광경이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 상대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주고받는 그런 인사입니다. 추수기에 이 같은 인사를 하는 그 원래의 뜻은 이 곡식과 열매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그걸 주고받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인사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이고 개인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되는 합당한 권리처럼 여겨졌어요. 보아스는 아마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세상 이치로는 밭의 주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 서 있는 이 일꾼들과 내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밭의 이 모든 소출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복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아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신약 성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감사하고 내가 죄인의 무리와 같지 않고 깨끗해서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철저하게 견주어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한 뒤에 그 점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사람들. 그런데 남들과 견주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의 말미에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 부분과 대조해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엄청나게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풍성히 줍도록 편의를 봐준 것도 내가 당신보다 더 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입장은 피차 일반이니까 서로의 입장과 방식에 맞게 그 선물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열어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소출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복과 자신의 받은 복과 은혜를 견주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만한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풍성케 하심에 감사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 수 있었다는 것. 저 사람은 어찌저찌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더라. 저렇게 된 것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도 잘해야지. 저 사람처럼 어려운 사정에 빠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야겠다. 나는 저렇게 안 돼서 참 감사해야겠다. 이런 것은 소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아 삶의 풍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들과 이렇게 견주어서 얻은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일리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이와 상관없이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지는 올바른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와 이 보아스,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와 나를 견주어 보면서 감사하고 혹은 원망하고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내가 받아 누리는 지금의 이 현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나오미는 가난했고 보아스는 반대로 부자였고 풍족했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이 처한 현실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둘이 각각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 그에 따른 감사는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처한 현실이 달랐어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이 베들레헴의 추수 때에 함께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가,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무엇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울림을 받았습니다. 남들과 나를 견주어서 얻은 차이들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은혜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로서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은혜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또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지체되기도 했고 결국 포기하기도 했고 혹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이 모든 순간들, 이 순간들이 결국에는 다 은혜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뭐는 이루어졌으니까 은혜고 뭐는 실패했으니까 은혜 아니고 그러니까 접어두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난해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던 나오미였지만 그 형편을 생각하면 이게 은혜인가 싶은데도 그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하셨으니 그것도 은혜요. 내 며느리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렇게 풍성한 이삭을 가져왔네. 기쁘고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준 그 밭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사를 표하는 그 나오미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거둔 것이 많든 적든 얼만큼이든 추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오미와 룻이 마주했던 그 저녁 식탁의 그 기쁨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고 또 베품으로 감사를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